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길과 같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러한 고생은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일단 겪으면은 내 안에서 이 죄의 성품에서는 원망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하면은 나에게 내 마음에 나타나는 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믿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품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납니다. 내 몸을 살도록 이 심장이 일을 하듯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 믿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이제 광야길을 갈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리 험악한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죄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죄의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깨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은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른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그곳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마치 절망의 땅과 같이 보이지만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불행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항상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는 죄가 아닙니다. 죄의 성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고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키우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해지도록, 믿음이 분명해지도록,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면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갑절이나 더 많이 잘 안다면은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은 저들이 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대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죄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죠.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험악한 인생의 길에서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두렵고 광대한 땅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씨앗과 같아서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은 불행입니다. 이제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지 따라가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믿는다면 거짓말을 그만큼 믿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으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을 더 관심 있게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서만 멈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대화도 나누지도 아니하였고 주고받고 하는 마음의 교제도 없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도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집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따라갈 수가 있죠. 따라갈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생각은 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좋아집니까? 결코 아니죠. 낙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왜? 하나님이 인도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낙심하게 하는 죄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낙심하는 죄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자가 계신다는 그 사람이 복이 아닙니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계시니 이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망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나를 불행케 하는 육신의 소리를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다시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